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023년 한 해 마지막 날 한 번 더 살펴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씩을 주고 떠납니다. 자, 여기서 3명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종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종들은 대개 2종류였습니다. 한 종류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승리하고 전쟁 포로로 잡아온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쟁 포로들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가난한 농부들이 흉년이 들거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빚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 땅을 잃고 소작인이 되어서 부자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들은 거의가 다 이런 가난한 소작 농들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은 종들은 평생 부자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가난한 소작농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봄철 춘궁기에 주인으로부터, 부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먹고 살고 또 농사 자금으로 쓰다가 가을에 소작료와 함께 빌린 돈을 갚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자기 재산을 모으기도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은 점점 더 늘어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오늘 주인이 내가 멀리 외국에 나가니까 너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농자금 대출 정도로 보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간 외국에 여행을 떠나는 주인은 종들에게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떠난 걸까요? 말씀의 15절에 보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건 얼마 정도의 돈이 될까요? 금 1달란트는 금 34kg 정도의 무게의 돈입니다. 이 당시 화폐로 환산하면 6천 드라크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계산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대략 한 1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하면서 노트 한 권을 3달란트에 파니까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금 1달란트는 대략 1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입니다. 또한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하신 것하고 요 비유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당시 기록에도 달란트는 흔하게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시대 갈릴리 지역 전체에서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이 200달란트였다. 이 말은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충청권 전체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의 총액이 200달란트 정도다. 그러면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부자가 아니면, 그것도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아니면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액수의 돈입니다. 화폐를 종이로 찍어내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려 있지만, 이 시대는 종이 화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10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또한 요즘도 일반 서민들은 평생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 구경해 보기도 힘듭니다. 근데 오늘 주인은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한 사람은 50억 원 정도의 가치인 5달란트, 한 사람은 20억 원 정도, 한 사람은 10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 저라면 10억을 받아요? 손이 덜덜 떨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그런 돈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국가도 망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안도 없던 시대, 도둑과 강도가 들끓던 시대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10억 원의 현찰이 있다는 말이 밖으로 나가면 어느 날 밤에 나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나만 아는 곳에 땅에 묻어놓는 것이 제일 상책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을 한번 살펴보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들, 즉 가난한 소작인들은 한 해 동안 뼈골 빠지게 일해도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 해 농사져서 번 돈의 일부는 도지세로 내고 각종 세금 내고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봄철에 농사 짓기 위해서 빌렸던 돈 내고 그 이자 내고 하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농사가 좀 되내는 괜찮은데 흉년이라도 들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라고 해서 부자들이 도지세, 세금 면제해 줄까요? 빌린 돈 이자 안 내도 될까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주인은 어떨까요? 이들은 정말 가만히 앉아서 풍년이든 흉년이든 세금과 빌려준 돈과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의 눈으로 주인을 볼 때는 정말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며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만 벌어졌던 일일까요? 오늘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빵을 맛있게 굽고 음식을 잘 만드는 가게 사장이라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고 하죠. 건물 임대료 300만 원 내고 알바비 주고 전기세 내고 기름값 내고 세금 내고 결국은 부부에게 남는 돈은 부부가 한 달 내내 고생했는데 300만 원도 안 남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가 와서 3년, 4년간 장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런 그들의 눈에 건물주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물론 건물 가진 사람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듯이 일은 식당 주인이 하지만 돈은 건물주만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도 정말 이 당시에 악한 지주들처럼 부자들처럼 종들을 부려먹고 땅과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더 부를 늘려가는 주인이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애쓰신 분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고 자기 스라에 있는 종들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낌없이 돈을 막 뿌리고 살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들이 돈을 막 쓰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돈을 가지고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얼만큼 어떻게 새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부자들은 아무리 부자여도 자기 주머니에서 어떤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늘 계산하며 살아가고 1,000원짜리 한 장이 사라질 때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살아갑니다. 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오고 나가도 명확히 아는 사람들만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잘 못 읽고 못 보지만 부자들은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허튼 데 돈을 허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했기에 50억, 20억, 10억을 아낌없이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생각해보죠. 한평생 남의 땅에서 농사만 짓던 종놈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10억을 줍니다. 그럼 그 종놈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배운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는데 그 10억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장사하면 바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다면 세상에 사업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어떻게 이 종놈들을 믿고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덜컥 주고 외국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종놈들에게 10억, 20억, 50억을 아낌없이 맡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인은 종놈들이 미련하고 부족한 것을 아주 잘 알면서도 자기의 종들을 믿어줍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안 믿고, 아니 믿기는커녕 쳐다도 보지 않는 종놈들에게 주인은 믿고 아낌없이 줬다는 겁니다. 이 주인의 믿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생각해 보죠. 5달란트, 50억 정도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벌었다고 했어요. 10달란트, 100억입니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주인이 번 5달란트를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28절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자세히 살펴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있나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원금 5달란트, 수익금 5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가지고 온 1달란트까지 합해서 11달란트. 요즘으로 따지면 110억 원의 돈을 누구에게요? 처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 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수익금 2달란트까지 해서 4달란트, 즉 40억이 넘는 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말씀합니다. 29절에 뭐라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게 바로 종놈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비루하게 힘들게만 살던 종들을 불쌍히 여겨서 큰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성공해서 부자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인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21절과 23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주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종들을 마음껏 칭찬합니다. 잘했어, 니네 잘했어. 니네 잘했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거 맡길게. 앞으로 너희들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자기 집에 있던 종놈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주인이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요. 니네가 부자 돼서 좋다. 니네가 돈이 많아져서 내가 너무 좋다. 앞으로 너희들 더 부자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데 쉬운 말씀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종놈들이었는데 이제 부자로 만들어 주었고 그 종놈들을 주인의 상에 같이 앉힌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까지는 천민이었는데 종이었는데 오늘 양반으로 만들어져서 종놈들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주인과 동격으로 만들어주고 같이 식사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땅에 속한 인간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악한 죄악 덩어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겁니다. 죄인들을, 종놈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들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주인이 주신 10억 원을 가지고 예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 종놈은 주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주인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과거의 삶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게으름입니다. 자,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럼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요? 그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원금을 만약에 날려버렸어요. 장사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놈들 앞에 진노할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원금까지 다 날리고 주인 앞에 와서 엎드렸으면 주인은 그들에게 다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0억, 20억, 10억을 주고 니네 가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다시 하면 될 거야. 라고 주인은 아마 말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미련한 소리 또 하시면 죄 짓는 겁니다. 자,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뭘 잘해서 칭찬받았을까요? 딱 한마디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뭐라고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뭐예요? 바로 가서. 이게 바로 주인이 원했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농사만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50억을 주면, 어느 날 갑자기 20억을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가게 하나를 내려고 해도 최소 몇 달간 고민하고 시장조사 다 하고 그리고 내는데, 아니 10억, 20억, 50억 감당할 수 있을까요?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손이 덜덜덜덜 떨리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순종하라. 너에 대한 나의 평가를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다 날린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라. 도전하라. 네 생각대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땅에 묻어놓지 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나도 5달란트, 나도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도 덜덜 떨리지만, 주인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믿고 너한테 맡겼으니까 너는 바로 가서 장사하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이 임했을 때 그냥 버리고 바로 따르는 겁니다. 어제 새벽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버려놓은 그 물동이가 거룩한 신앙 고백의 흔적이고,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은혜를 오늘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능력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인생, 귀한 시간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같은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